Recording in progress.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금요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처음 부분의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와 함께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 죄악과 그 가운데서 죄악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6절에서 천천히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을 그 가운데서 특히나 정치범들이나 가장 이제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을 사형할 때에는 일단은 이거 유대 관습에서도 그래요. 사형을 그 도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밖에서 집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도시 밖에서 그 가운데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그곳을 또 이제 도시 안을 막 돌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 보게 하는 거죠. 그 말로가 어떠한지.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그 가로 부분을 메고 그 가운데서 온 동네를 다 돌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선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굉장히 마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쵸 이렇게 건강을 엄청 챙기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건강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십자가의 사형의 언도를 받아서 그 가운데서 집행을 당한 그 죄수들의 기록을 보면요. 며칠씩도 버티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요. 근데 예수님은 반나절이나 버틸까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버티는 걸 떠나서 그 가로로 된 십자가조차 매가지고 동네를 도는 것도 어려우실 만큼 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그 재판정에 끌려다니시면서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하셨기에 주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의 그 가로로 된 그 부분도 치고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이 완전히 그 가운데서 방전되신 상태셨어요.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본문들을 읽지만 그 본문들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군인들한테 끌려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웬 시골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그것을 메고 억지로 메고 막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여자들은 깊은 슬픔과 가슴 아픈 슬픔의 울음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영광 가운데에서 들어가실 것을 소망하고 있으시지만 예루살렘의 운명은 그와 같진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구절 보고 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우리가 유대 1세기 당시에 있어서 그 여자들이 갖는 최고의 복을 뭐라고 했었냐면 항상 출산과 양육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 이야기 같은 거 알잖아요. 그쵸? 여자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였다고 항상.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자가 받는 복의 가장 큰 상징이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심판의 때 어떨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야, 지금 나 혼자서도 이 심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그때 아이를 안 갖길 참 잘했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고 뱃속에서 사산된 게 차라리 다행이다. 또는 그 가운데서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먹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그때 그냥 죽은 게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날의 심판이 참으로 더 이상 이제는 그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 내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이제 비극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며,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리고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재앙조차도 그날엔 따뜻한 이불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재앙은 지금 어디에 펼쳐질 거라는 건 예루살렘이죠. 31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푸른 나무가 뭔지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정도의 고통이 주어진다면 심지어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이 뒤의 이야기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때 렌즈는 조금 더 이제 예수님 옆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두 양옆에도 강도들이 함께 같이 달립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들이 뜻이 이 정도로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 돈을 위해서 혹은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뜻이 맞았던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양옆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지금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가운데에서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팔아먹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뭐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너무나 지루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재미거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은 이라는 작품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그림은 다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만 우리한테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군가는 밑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 군인들은 막 제비를 뽑으면서 저거 누가 가질 건지 그냥 재밌거리로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죠. 야, 드디어 죽는구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루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내일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뭐 또 하나 죽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시던 세상이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거절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무슨 감정을 느끼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기에서 아마 명징한 선이 보였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는 자는 내 편이고, 저기서, 그쵸, 조롱하는 애들, 그리고 저기서 그 가운데에서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이 아마 확 갈라졌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네 편과 내 편을 갈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저 모든 자들을 마치 어미새가 그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을 보듯이
그 가운데서 극률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지금 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지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서울, 부산 거리 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다른지. 우리한테 저런 세상은 없어요. 누가 원수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 달려있는 이곳의 그 배경은 그런 것들이에요. 조롱하는 소리, 기뻐하는 환호성, 절망과 슬픔의 소리, 또한 방관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탄식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진심으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순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 실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 이렇게 우편해졌더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을세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들에게 하는 최고의 그 조롱이 뭐냐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면서 막 성적 수치심도 주고 그 가운데서 존엄을 말살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제가 그 어떤 사회 실험에서도 봤는데 어떤 여자를 이제 이렇게 타이즈 같은 옷을 입혀놓고 얼굴을 가려놓고 그렇게 가만히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봤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조심하다가 지나가면서 한 명씩 때려보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줘보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해요. 그냥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예. 그냥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여자를요, 타이즈를 입혀서 가만히 길에다 세워놔고는 이런 사회 실험을 해봤을 때 보면요, 인간이 그냥 그래요. 거기서 존엄을 느낀다거나 저 사람도 사람인데 라는 감각을 갖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그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 가운데서 인간은 그러니까 저는 그 실험을 통해서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그 유행하는 드라마인 그 폭삭 속았수다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그 관식이라는 아빠가 갖고 있는 그 형실성과 그 아들 중에 한 아들, 그냥 음영이라는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성실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도요, 그것을 똑 닮지도 않아요. 예, 사실요. 다만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해 주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을 듣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라고 해서 포도주에다 물 타가지고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오늘날 소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술을 예수님한테 줘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외칩니다. 이 군인들의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쵸? 마귀가 예수님을 그 가운데서 광야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인도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했던 시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군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당연히 자신이 메시아라면 자기부터 구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지. 그렇죠?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집을 잘 다스려야지. 세상을 다스리려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자기부터 구원을 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셨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 아침에도 저희 사모가 보여줘서 봤는데 이렇게 그 새들이 둥지에서 이제 어미새가 막 먹이를 물어와서 이제 먹이를 나눠줄 때 막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아기 새들한테 막 먹이를 넣어주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둥지에 있는 어미새는 그 아기 새들의 배변물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천적으로부터 그곳을 일단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미새의 마음을 생각해봐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그 새들에게 주어지고 가장 그들을 위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나쁜 것을 대신 먹어 치워주는 그 어미새의 마음 말입니다. 새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새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먹이고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 먹어 치울 거야.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버릇없게 자라나면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똥오줌도 못 가리던 자식 맨날 내가 다 이렇게 키웠더니 지가 스스로 자란 줄 아네. 라고 하면서 저 쫑알쫑알 거리는 입이 원래 뭐 어떤 입이었어요? 내가 먹이던 입이었는데 저 입으로 나한테 지금 저게 대드네. 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크세요. 어떻게 커요?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 같기를 원하세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빛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세요. 마귀는 끝까지 주님을 시험해요. 뭐라고요? 너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구원해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조롱들이 주님의 양옆에 그리고 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알린 행학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언어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언어가 달라서도 어렵지만 그 의미와 개념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른지 서로 알 수 있겠죠.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 되는 존재고,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보면은 너무 웃긴 거죠. 예. 무슨 그리스도라는 자가 우리랑 똑같은 옆에 서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강도짓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수많은, 보통 전과가 뭐 3범이면 30번 범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옆에서 달린 어떠한 범죄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 정도로 보이냐면 사기범 정도로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으면 나랑 내 옆에서 같이 있었을까.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아까 우리 지금 오늘 본 그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참고 용서하셨지? 라는 걸 보자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보자라고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셔서도 그와 같은 꼴을 보면서도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쁨은 뭐였을까요? 이 십자가를 다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고 그 가운데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미리 선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좀 더 멀리 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마음이 달라질 텐데 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지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죠. 저도 정말 소름 돋게 무서운 게 이번에 노예 가서도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65세가 넘으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 인생도 길어야 20년 남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해도 20년 정도 하고 20년 후부터는 내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장사하신 방식으로 저도 이 땅에서 장사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어,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런 걸 그 건달들 세계에서는 의리라 그러거든요. 십자가까지 같이 달릴 정도로 의리가 깊은 두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다른 해석을 갖게 되어요. 한 존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이렇게 한 10년 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한 친구는 아직도 고등학생처럼 욕을 해요. 근데 한 친구는 애도 낳아보고 세상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숙했어요. 두 친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너 왜 옛날이랑 달라지냐? 변했냐? 너 이상해졌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잘할 걸 잘한 거고 한 친구는 잘하지를 못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는 죄인들이 봤을 때는 나는 죄수 없어서 걸리고 누구는 죄수 없어서 안 걸린 저주의 자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서 죄의 책망이 마음에 와요. 마치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졌지만 이 죄를 내가 대가를 받으면서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면 이득이겠는걸이라는 감각이 생긴 것처럼 한 죄인에게는요, 이게 나에게 너무 당연한 죄가구나 라는 감각이 이어져요. 내가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구나.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당연한 거구나라는 이상한 감각이 그에게 부어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억울하다라는 감각이 오거든요. 왜 나만 걸렸지? 라고요.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당연한 걸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난 지금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가운데서 그는요 심판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천국을 욕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저 예수님 믿어요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꼭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제가 놀이터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다 보면요. 제 뒤를 쫄래쫄래 따지면서 그 제 엉덩이를 무지 때리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걔들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전 걔들이 알아요. 얘들이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같이 놀고 싶은데 나랑 친분 관계가 없고 내 딸이랑도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좀 저도 놀고 싶어요 라는 신호를 쫄라쫄라 따지면 내 엉덩이를 그렇게 때려요. 토실토실해서 그런지.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믿음으로 봤죠. 너 엄마 어디니? 하면서 같이 놀자라고 봤죠. 이 마지막이 지금 이 한 강도는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이 땅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임할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먼 그림이 어땠어요? 조롱과 무관심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양옆의 그림이 어때요? 여전한 마귀의 조롱과 시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한 영혼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필세이사님이나 혜영시사님이나 막 직장에서 너무 고난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번 주에 가서 좀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아갈 때 내 옆에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힘든데 누구를 돌봐? 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본적인 레토릭이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또 의탁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요, 이런 거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내딛고 싶냐고요. 이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복의 최고복, 그와 같은 기쁨이 가득한 낙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시는 것은 낙원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에덴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그와 같이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한 곳에 있게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가는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입을 벌리고 있는 새들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먹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배설물과 같은 죄들을 치워주실 것이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죄인이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어미새가 가장 좋은 것으로 새끼들의 입에 먹이를 넣어주고, 정작 자신의 입에는 새끼들의 배변물로 가득 채워 그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어미새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심지어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하여 주셨으되, 그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배변물들을 다 받아내시며 수치와 모욕을 홀로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듯이 우리와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마지막으로 그 낙원의 문을 또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신 세상을 보게 하시며 내가 보는 세상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